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잘 볼 수 없고요. 광주는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동네에서 어떤 집에선가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 모습을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무당이 화려한 옷을 입고 요란한 타악기의 장단에 맞춰서 방울을 흔들고 저는 작두 타는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 차례 구경을 하면서 신비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믿었으니까. 그때 친구랑 굿하는 거를 보러 갔는데요. 무당이 굿을 멈추고 저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굿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제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예. 초등학교 때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굿을 하는데 신내림이라고 하죠. 그 굿을 부탁한 사람이 며느리인데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었거든요.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접한 여인, 무당입니다. 무당. 신접한 여인. 이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 장면이 원래 성경에 써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꼽으라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다 꼽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 좀 듣고 싶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손양원 목사님 좀 불러 올려주세요. 자, 불러 올려줍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요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당은 겨우 작두 한번 타고 어떻게 해가지고 신 내리면 하면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흉내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지만,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울왕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무당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을 불러 올린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본문은 좀 빼고 기록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아주 자세히도 써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린 이 난해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웬 사랑이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원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갔을 때요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무당은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왕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 무당이 그 사울왕이 변장하고 가서 부탁을 해요. 죽은 사람 혼령 좀 불러 올려 달라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울왕이 이 나라에 있는 무당과 박수, 무당은 여자예요. 여성이 무당이고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무당이 고백할 정도로 사울왕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개혁적인 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왕이 주변 나라와 전쟁할 때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주변 나라와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이 사무엘서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처음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은 약간의 편집 증세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신탁, 당부의 말씀, 너 이 전쟁에서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제사장인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 시내에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장성, 담양, 고창 이렇게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에요. 장성 가서 2개월, 담양 가서 2개월, 고창 가서 2개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울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벌이냐, 성경에 이런 일이 없거든요. 사울왕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해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왔더니 사울왕이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말고 다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질책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주일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세요. 남녀노소 다 죽여라.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진멸 명령을 내리십니다.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의 왕도 살려주고 튼실한 가축도 살려줘서 자기의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욕심을 채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질책하세요. 내가 너를 버렸다.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오늘 본문 28장, 사무엘상 28장이 세 번째 전쟁을 나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28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없어요, 이 땅에. 근데 편집증이 있으니까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 당부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당을 찾아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요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변장하고 가거든요. 자기가 사울왕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감추고 가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갑니다. 가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죠. 정말 사울왕이 못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이 사무엘서에 이 사울왕의 못난 모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이 무당이 나타나게 했는지 아니면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조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논란이 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자체가 성서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는 본문이라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논문을 3편을 읽고 왔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 방식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사울왕이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을 좀 불러 올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 무당들이요, 그냥 혼백을 불러 올리지 못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벨짓을 다 합니다. 작두를 타고 막 흔들고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뭐 술을 따르고 그래야 뭐 한번 이렇게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을 하자마자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히 써놨어요.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중간에 이 무당이 굿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사무엘을 봐요. 근데 여러분, 무당이 굿을 하다가 죽은 혼령이 자기가 굿을 해가지고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굿해준 사람이 죽은 혼령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놀라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큰 소리로 질러댈까요? 아니면 교만하고 도도하게 얼굴 표정을 그렇게 짓고 있을까요? 내가 굿을 했더니 죽은 사람 영혼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무당은요, 영험한 무당인 거잖아요. 그럼 얼굴 표정이 제가 생각나거든요. 그 무당 얼굴이 되게 교만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나 같아도.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무당은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 무당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이 귀신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인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배 타고 가셨을 때에 무덤 사이에서 옷 벗고 벌거벗고 귀신 들려 살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쳐댑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이 아니라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 앞에 나타난 겁니다. 무당이 굿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은 혼령이 무당에 굿해가지고 부름에 따라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요,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냐? 사울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무엘을 사울왕에게 보내셨을까요? 불순종한 사울왕 앞에 사울왕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패턴이 있어요. 사울왕이 불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세요. 13장, 15장, 오늘 본문 28장도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무당한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당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십니다. 이 패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화딱지가 났어요. 네가 무당한테 가?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한테 가?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죽은 사무엘을 사울왕에게 보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왕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그 모습이. 그래서 그 사울왕이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죽은 사무엘을 보낸 것 같습니까? 생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시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왕이 우상 숭배를 하든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든지 말든지 가만히 내버려두고 무관심하면요, 그건 정말 큰 형벌이고 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을 보내셨잖아요. 죽은 사무엘을. 왜 보냈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니까 보낸 거예요. 사무엘서가 사울왕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무당을 통해서 불러 올리려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죄인인 사울왕을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한 번 불순종, 두 번 불순종, 세 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사랑하시는데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불순종한 사울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듯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도 사랑하셨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나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버지가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불순종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화끈하게 사랑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할 때 항상 메신저를 보내요. 선지자를 봉해내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압니까? 못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화끈하신 분이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려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세리, 사마리아 사람들, 창녀,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환자들 옆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울왕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제일 친해요? 가족이 제일 친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죽게 생겼으면 대신 죽을 자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나보고 대신 죽으라면 우리 엄마한테 기도 한번 해드리고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오늘 보니까 지금 3부는 2부보다 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랑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진심 어린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 사순절기에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본문을 해석하면 딱딱해가지고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금방 와닿게 해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요, 우리 교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날 같은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합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입대를 하니까 그 친구는 6중대에 배속을 받고 저는 7중대에 배속을 받았어요. 6중대는 7중대보다 하루 먼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저녁이 되면 그 친구가 제가 있는 곳으로 와요. 야, 나 오늘 총 쐈는데 총 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귀가 아프대요. 총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귀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필터를 갖고 와서 꽂고 쏴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오늘은 수리탄을 던졌는데 야, 수리탄 손으로 잡으면 덜덜 떨린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가 내일 제가 받을 훈련을 미리 와서 다 알려주고 가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느 날 훈련 막바지가 돼가는데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에. 그리고 저를 한 곳으로, 다른 훈련병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야가 나를 때리려나 이렇게 좀 겁을 먹었는데 주머니에서 건빵을 한 줌 꺼내줍니다. 이 건빵은 어떤 건빵이냐, 내일 이제 이 친구는 행군 훈련을 갑니다. 50km를 걷는 훈련을 해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행군을 가기 전에 전투 식량으로 건빵을 주는데,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셨으면. 군대에서요, 건빵, 특히 훈련소에서 건빵은 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간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건빵이라고 하는 밥 아닌 간식이 나온 건데 그걸 저한테 한 줌 줘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돼지입니다. 왜 돼지일까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저보다 등치도 훨씬 더 크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저보다 3배 이상 많이 먹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건빵은요, 그냥 건빵이 아니야. 저는 알거든요. 솔직히 저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군대에서 건빵을 나에게 주고 간다? 이거는 찐우정인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그 친구를 보면서 너는 진짜 내 친구다. 감동 먹어가지고 그 건빵 한 줌에 너는 진짜 내 친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건빵 한 줌에 감동받아요. 건빵 한 줌에 그 친구의 우정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감동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빨리 감동 좀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시오.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건빵 한 줌보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더 감동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꼭 감동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유는요,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랑받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진심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저에게 건빵을 준 친구는요, 훈련을 끝마치고 훈련소를 떠나가고, 저는 훈련소에 남아서 훈련을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저는 조교로 논산 훈련소에 남았어요. 30개월을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10주마다 새로운 훈련병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훈련병 속에는, 제가 군대를 좀 빨리 갔어요. 20살에 갔기 때문에 그 훈련병 속에는 우리 교회 선배, 우리 교회 친구, 우리 교회 후배, 우리 동네, 우리 형, 친구 다 와요. 계속 들어와요. 계속.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이 절대로 먹지 못할 걸 제가 먹여줍니다. 초코파이를 저는 조교니까 가서 살 수 있거든요. 한 박스 PX에서 사가지고 그 훈련병을 찾아가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딱 데리고 가서 먹이면 12개들이 초코파이를 10분 안에 다 먹고 들어가요. 정말 제가 좀 친한 사람이 있어요. 몇 명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취사장에 가가지고요, 볶음밥을 볶아다가 먹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볶음밥을 볶아 먹인 친구가 저희 교회 이제 후배인데요. 교회는 잘 안 나오는 애예요. 근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교회 선배가 볶음밥을 볶아줬으니까 편지 또 썼나 봐, 엄마한테. 그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선물을 주셨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런 세상 만들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진심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보여주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양림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좋은 모습을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저희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이 한 주간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